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원래 17절까지 돼 있죠? 아마 지금 자막으로 그렇게 나가죠? 20절까지 맞나요? 14절에서 20절까지 읽나요? 지금 자막에? 네.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확인하게 될 하나님 말씀, 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은혜 못 받도록 굉장히 많은 덫을 놓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했어도 은혜 못 받도록,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도 현장에서 그거 못 누리도록, 전달 못하도록, 지속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시간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집중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많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졸릴 수 있거든요. 사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달리다가 또 토요일 밤 되면 또 달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로 달리고 토요일 밤에는 뭔가 유튜브로 달리고 넷플릭스로 달리고 게임으로도 달리고 하고 싶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공부하느라고 또 늦게까지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커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뭐 젤리를 먹는다, 초콜릿 먹는다, 저는 전혀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까먹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단 쏟지만 마라. 안 쏟으면 돼. 우리 자리가 쏟으면 굉장히 치우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 알고 계시죠? 쏟지 않도록만 해가지고 드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저도 그래서 커피 쌓아놓고 예배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 그래서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먹는 걸 가지고 막 쩝쩝거리면서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배 승리하면 되잖아. 예배 집중하면 되잖아.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여러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맞거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복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하늘의 보좌, 영적 세계에서 하늘 세계에서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능력으로, 그 보좌에서 축복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그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살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그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꽂아주시는 겁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나에게, 내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시험했거든요. 정말 사실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내일 사격을 하기 싫었을 뿐이야. 하나님, 내일 사격인데, 실사격하는 날인데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진짜 사격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비가 오는 거야. 비 오면 안 하거든. 총이 젖으면 안 되니까. 전쟁 때야 뭐 젖든 말든 상관없지만 평상시는 중요하잖아. 유격 훈련을 가야 되는데, 유격 훈련은 이제 막 그 산에서 뭐 줄타기 하고 뭐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거는 괜찮아. 암벽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는 할 만해. 외줄타기 이런 거는 그냥 재미있게 할 만하지. 근데 군대 갔다 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유격 훈련에서 힘든 거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 훈련을 하거든요. 몸을 풀어놓는 거야. 그걸 PT 체조라고 하는데, 피지컬 트레이닝이겠지. 이 PT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반복 뭐 동작,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혹시 옛날에 학교에서 가면은 그런 거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본 교관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으며 뭐 하면서 막 하는 막 그거 있잖아요. 목소리만 뭐 이래가지고 막 반복고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막 20번 알겠습니까? 20번 하는데 네 20번 이랬는데 꼭 막 네 21번 시작 뭐 이래가지고 꼭 이렇게 그 낚시를 하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21 하는 사람이 꼭 나온다고. 꼭 한 명씩 나와. 이게 아주 악한 훈련이야. 그 21번 한 새끼를 잡아서 조지고 싶다는 마음이 다 같이 들도록 만들잖아. 아니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괜찮아, 우리는 한 팀이야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지. 보통 여러분은 공동체인데 한 사람의 실수는 모든 사람의 실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실수한 사람을 까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보통 그 짓을 하거든. 이래서 막 25번 하는데 뭐 한 명 틀리잖아. 그러면 이제 5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하는 거야. 팔 벌려 뛰기는 괜찮아. 보통 뭐 PT 8번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좌양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은 이때부터 욕이 나오거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군대 아는 사람만 웃고 아닌 사람은 뭐야 또 뭐 이러면서 막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군대를 복음 때문에 갔잖아요. 하나님 진짜 언약 붙잡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군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역사를 흑암 꺾는 인연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등병 때 훈련 받을 때 유격 받으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서 그 생명 걸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과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은 거지. 이등병 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기도하면서 완전 성령 충만해서 상병대에서 또 하라는 거야. 당연히 또 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등병 때 제가 생을 걸고 했습니다. 상병 때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야. 하기 싫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땡깡을 들으시더라니까. 첫날 딱 훈련 깔짝하고 쉬려고 하는데 저는 부대원 철수라는 거야. 왜냐? 남쪽에서 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후 훈련 일정은 나중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철수, 복귀 행군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로 집에 왔다니까. 20분 만에 바로 들어왔지. 1팀과 2팀이 나눠져서 하는데 나는 2팀이었거든. 1팀은 FM대로 다 했어. 우리는 안 했어. 그래서 1팀이 굉장히 화가 났어. 언제 보충 훈련합니까 했는데 결국 안 했어. 왜냐?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 좀 하기 싫은데요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여러분은 감동을 하나도 안 받는 거 보니까 군대를 안 갈 제자들이 틀림없다. 괜찮아.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체험했다는 거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편이구나. 지구와 기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편이구나. 저는 디테일하게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겨워하는 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렘넌트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붙잡으세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대학복음화 해야 되겠고 대학복음화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나는 수학이 안 돼. 영어 수학에 기초가 없었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는데 사실 중1 때부터 안 했지만 중1 때까지는 기본기로 먹고 살았는데 중2 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2차 함수부터는 안 되더라고. 2차 함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서 그게 안 되고 그때부터 그리고 또 반항심이 딱 들어가지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내가 겐세이를 놓거나 수업 시간 내내 자거나 하면은 왠지 영웅 취급을 받으니까 그 중2병 딱 돋으면서 공부를 놨거든.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적이 더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잘났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거든. 그건 나만 낚인 거지. 내 친구들은 나 병신이야 진짜, 나 진짜 성적 엄청 떨어졌거든 뭐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올랐어.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어. 나만 그 말을 믿고 내가 더 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이번엔 나의 승리, 갈수록 나의 연전연승이네 뭐 이래가지고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섰어. 진짜 복음 붙잡고 새로 시작한 거야. 되더라고. 되는데 국어도 되고 뭐 사회 과학 이런 거는 시간표 따라서 암기 과목이니까 뭐 되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영어 수학인데 기초가 필요하잖아. 근데 영어까지도 되더라고. 영어도 기초 하나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단어만 어려워졌지 기초를 또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할만하더라고. 수학이 안 돼. 수학은 원래 머리 자체가 수학 머리도 아닌데다가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진짜 발버둥을 치면서 수학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수학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시간 수학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라. 근데 아직도 고지는 멀었다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수학 만점에 수능에서 80점이었어요. 수학 과목이. 그것도 나한테 유리했지. 국어가 120점인데 수학이 80점이니까 솔직히 수학 비중이 총점으로 하면 수학 비중이 낮았으니까 나한테 그거 되게 유리했지. 아무튼 그 상황에서 내 라이벌들은 8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을 하고 있는데 나는 30점에서 40점이니까 30점이 마이너스 된 채로 다른 데서 메꾸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버렸어. 정권의 지침이 바뀐 거야.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문제를 무조건 쉽게 내라. 킬러 문제 아웃 이렇게 해버린 거야. 모든 문제를 다 쉽게 내버린 거야. 변별력 떨어졌다고 난리 났지. 하지만 나한테는 개이득이었어. 시험 쳤는데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30점이 올라버린 거야. 40점, 45점 하던 내 점수가 74점, 75점으로 올라버렸어. 30점이 뛰어버렸다니까. 수능 칠 때도 한 개 틀리고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교육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움직이시는 걸 내가 체험했거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여러분 중에서 세계복음화의 편에 설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부 정책을 움직일 겁니다. 교육과정,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을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단어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간 길게 끈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필요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5가지 힘이라고 하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5가지 힘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영적인 하늘 가지고 재앙 막는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드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나는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림을 완성시켜 갑니다. 이미지. 이 이미지가 나에게 작은 실천 속에서 작품으로 날마다 연결됩니다. 프랙티스. 그래서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해가지고 CBDIP잖아요. 요 5가지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 현장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전 세계 서밋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서밋이 되어서 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요거 우리가 이번 여름에 훈련받은 겁니다. 그죠? 요 내용입니다. 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요거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393의 1553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393이고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1, 오력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CBDIP 5가지 망대. 그래서 결국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 393, 1553 요거 우리의 기도. 요 내용을 이번 하반기 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요 내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요 세계복음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오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 사탄의 존재.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왜요? 마귀는 이거 누리는 것을 끝까지 방해할 거니까, 절대적으로 방해할 거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 떠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눈 뜨고 보면요, 정치와 권력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장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하나님 없는 모든 현장을 장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존재를 보고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12가지 전략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육신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대신에 성공하겠다 이거 가지고 계속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무너져버릴 성공을 향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함정을 판 사탄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3가지, 나, 성공, 육신 이 3가지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점술 우상으로 대표되는 현장에 있는 종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중독돼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 오다가 어느 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그 문제가 후손들한테까지 대물림됩니다. 12가지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은 지금도 종교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결과로 오는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속에서 절대 못 나오는 재앙 만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3단체까지 이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야 되지 않겠냐 속였던 그 사탄의 전략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된다, 내가 중심이 된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드는데 그 배경 속에 그 하고 싶은 게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쾌락 중심으로, 정욕 중심으로 향해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 창세기 6장. 그래서 지금도 성공만 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전략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12가지 전략으로 실패시키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된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 열어야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당황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 상태,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상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요,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서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자, 빼내자, 살려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려내자, 멸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살려내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 살려내자, 정신문제 시달리고 우울증 시달리고 조현병 시달리고 조울증 시달리고 공황장애 시달리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 살려내야죠. 꿈에서 자꾸 귀신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짓을 행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자꾸만 사회문제 일어날 건데 그 방치해두면 사회문제가 되고 범죄가 되고 흉악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내야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빼낼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흑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적 싸움의 방법, 전신갑주 입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 없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없다니까. 다 변한다고, 다 바뀐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리띠는 기준을 말하잖아요. 띠는 기준을 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띠잖아요. 허리띠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허리띠를 진리로 띄어라. 뭘 말합니까? 오직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에 유익이 되면 맞는 겁니다. 복음에 손해가 되면 틀린 겁니다. 우린 요거 붙잡으면 돼요. 세상에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와 불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 복음에 무엇이 유익이냐, 이거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기준이 오직 복음이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거든요. 호심경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어요. 근데 흉배라는 말은 좀 더 틀린 말이에요. 차라리 호심경이라는 말이 맞지. 근데 말로 하면 어려운데 그냥 그 이미지 떠올리면 쉬워요. 갑옷 있죠, 갑옷. 지금 바울은 갑옷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장의 갑옷은 표준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입니다. 로마 군인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까? 그 로마 제국 군인 그림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갑옷 같은 것도 보면은 가슴, 이제 여기를 가리는 거 있잖아. 이쪽 가슴, 배, 이거 보호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호심경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옷 중에서도 이쪽을 호심경이다 이렇게 붙이고 뭐 이랬어. 흉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 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잘 몰라도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줘도 돼요. 호심경이라는. 그럼 뭘 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트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감사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항상 지키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화가 계속 나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짜증이 나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원망, 불평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거든. 우리한테 자꾸 억까하는 게 되게 많거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장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세상에 보면은 뉴스만 봐도 되게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 일으키는 게 너무 많잖아. 요즘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자꾸 이것저것 조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털어먹고 조회수 장사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국뽕, 대한민국 앞에 세계가 무릎 꿇었다 이래가지고 페리시치는 사형, 손흥민한테 도움을 너무 안 줬기 때문에 런던 한가운데서 죽이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은 믿고 그걸 조회수 낚여 보면. 아니면은 또 뭐 있습니까?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도록, 자꾸 분노하도록. 충격,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 누가 이런 뭘 실수했어, 누구를 반드시 없애버려, 누구를 반드시 끌어내려, 이래가지고 계속 싸움 붙인다니까. 분노 장사, 국뽕 장사, 이거 해가지고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장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틀린 감정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의 신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자의 걸음으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걸음마다 흑암을 꺾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로 누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4년 만에 드디어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세 식구 같이 갔다 왔어. 처음으로 이제 휴인이까지 데리고 갔다 온 거지. 너무 감사했어. 뭐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두 군데 현장에서 갔다 오면서 뭐 좀 사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탈탈 털어서 헌금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 뵙고 교제하고 같이 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유명한 현장도 가봐야지, 보여줘야 되니까, 효연이한테 보여주고 뭐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일본 현장이 유명한 건 전부 다 신사 절간이잖아요. 다 그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흑암 꺾으러 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가지만 흑암이 다 꺾인다니까. 전도자로서 걸어가면. 그럼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전도자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여행 많이 가세요. 가서 선교지 가세요.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 자체가 벌써 선교야. 말 안 하고 가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말만 하고 가세요. 갑자기 안 보여 이러면 당황되잖아. 미리 얘기를 하면은 준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흑암을 꺾는 발걸음을 밟고 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이 엄청난 신사가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절간이, 이 엄청난 우상신전이 온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 현장의 역사에서 재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에는 그래서 전부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했었거든. 근데 무너지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이 동네 경제권이 있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전부 전도운동하고 제자 훈련하는 RUTC 되면 되잖아. 이 현장이, 이 멋있는 현장이, 이 귀한 현장, 이 엄청난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 현장이 전부 정말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힘을 얻을 수 있는 묵상센터가 되면 되잖아.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 왜냐하면 제가 혼자 바꾼 건 아니고 선교총국의 유화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우리가 같이 돌아왔었거든 전에. 그러니까 야, 여기 너무 경치 좋다, 여기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부터 여기를 놓고 계속 기도해라. 여기가 RUTC로 바뀌도록 매일 기도해라. 그랬더니 역시 전도자의 생각은 다르구나. 무너지도록 싹 다 파괴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걸음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걸으세요.
놀러 간 것 같죠? 선교가 됩니다.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그게 전도가 됩니다. 그냥 나는 그곳을 밟았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해 있어요. 그 땅에 임해 있어요. 제가 처음 혼자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 제가 처음 이제 가기 시작한 그 즈음에,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 유적지를 막 돌아다녔거든. 그 역사 유적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여기 너무 좋다. 책으로만 봤었던 전쟁터, 책으로만 봤었던 그 성 있었던 곳에 직접 오니까 너무 좋다. 저는 역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기도가 생기는 거야. 이 땅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없었어요. 이거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일본 렘넌트 대회를 참여했거든. 그 지역에 교회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그 대회에 참여를 하신 거야.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완전 기도 응답이야. 그 고후라는 시골 동네, 야마나시현이라는 시골 동네, 거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생겼다.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 우리 렘넌트들이 237로 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5천 종족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담 같은 거는 하나도 가지지 말고 가세요. 가장 평안하게 가세요. 가장 행복하게 가세요. 전도자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계속 불신앙을 갖다 주거든요. 이 불신앙은 불화살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딱 떨어지면 계속 옮겨 붙어. 불화살 있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전쟁 이런 거, 삼국지 이런 거 본 사람은 알잖아요. 불화살 떨어져가지고 불 붙으면 한 번에 쫙 옮겨간다니까. 이번에 하와이에서 산불 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니 산불이 났으면 피하면 되지 않냐라고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래.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야. 순식간에 쫙 하고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처 피할 시간도 없대. 다행스럽게 그때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바다에 뛰어서 저체온증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어가 또 좀 그 동네 많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그 얘기가 이렇게 오더라고. 떠내려가는 그 바다에서 붙잡고 겨우 살고 이랬더라고.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사탄은 불신앙이라는 불화살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복음에 자꾸만 방해가 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불신앙,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걸 가지고 계속 전염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모든 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라. 모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바꿔라. 모든 느낌까지도 믿음으로 바꿔라. 이번 달에 우리 행정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사무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듣는 것도 믿음의 귀로, 느끼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식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뇌를 지키는 겁니다. 나의 지식 체계를 지키는 겁니다. 뭘로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요. 이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 지식을 지키세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뇌를 지키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이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을수록 사탄의 권세는 확실하게 세밀하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제가 더 치열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 있잖아.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귀신 세력을 멸하는 말씀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현장을 쪼개는 거라니까.
그게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검 하나만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검 하나만 있어도 흑암새를 꺾을 수 있지. 하지만 여러 종류의 많은 다양한 칼을 날카롭게 준비해놓고 있으면 싸움할 때 훨씬 유리하겠지. 긴 칼도 있고 짧은 칼도 있고 던지는 무기도 있고 막 베는 무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싸움할 때 다채롭게 싸울 수 있겠지. 무슨 말을 제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편집해 놓고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싸움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다양한 말씀의 무기를 쟁여놓고 있으면 마귀가 이쪽으로 공격하면 이쪽으로 치고 마귀가 저쪽으로 공격하면 저쪽으로 역관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날카로운 칼을 항상 준비해라.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깨트리는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수술하거든요.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또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어떻게 하셨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가지고 깨트려 버렸다니까. 마귀가 와서 세 번을 공격할 때,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안 꺼져? 이렇게만 해도 마귀는 꺼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일부러 말씀을 인용했어. 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탄의 권세는 그 말씀의 검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날카롭게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무장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온몸에 갑옷으로, 갑주로 무장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또 군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보초 설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이 계속 막 있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평상시 쉬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 딱 한 팀을 뽑는 거야. 한 10명 정도 뽑는 거야. 1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지. 이 10명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쉴 때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무장한 상태로 자는 거야.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뭔가 비상 상황이 생겼어. 누군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10명이 먼저 출동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누가 쳐들어왔다 하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종 치거나 사이렌 울리거나 하고 알려주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화들짝하고 일어나가지고 이미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빨리 총 받아가지고 바로 출동하는 거야.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고 5분 대기조야.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럼 5대기라고 하면은 5대기 하는 팀들은 되게 짜증납니다. 어디 쉬러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워 있을 때도 항상 군복 입고 있어야 되니까. 전투화도 신고 있어야 되고 너무 답답하거든. 하지만 5대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5대기 비상 출동해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트럭 타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몽둥이하고 총하고 다 들고 이렇게 뛰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적군이, 언제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직접 갑옷을 입고 자거나 돌아다니거나 밥 먹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항상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24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마귀는 나를 노리고 있다. 마귀는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속지 않는다. 24시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거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져서 힘을 얻어서 보급을 받아야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힘을 얻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밥 먹어야 싸울 거 아니야. 밥 못 먹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항상 식량 창고 이런 걸 공격을 한다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격을 한다니까. 밥을 먹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니까.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해요. 그래서 서밋타임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하죠. 서밋타임 다 시간 되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시간 안 되는 사람은 녹음된 거 다운받아서 하세요. 아니면 혼자서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밥 먹는 시간 이번 주에 안 가질 겁니까? 밥 먹을 거잖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 먹을 거잖아. 잠 잘 거잖아.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옛날 성경은 무시로라고 했고요. 지금 성경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24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총대장이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싸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본부하고 계속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위에서 주시는 명령, 위에서 주시는 지혜, 위에서 주시는 전략과 방향, 방법 얻어야 되거든.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할 때도 축구할 때도 본부하고 소통이 자꾸 되는 거야. 벤치하고 소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축구할 때도 뭐 옆에서 막 감독이 막 전술 뭐 이렇게 지시하고 막 어디로 가라고 움직이라고 퍼지라고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전술이 벤치하고 통해야 되는 거야. 그 야구할 때도 막 그 필요하면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인을 계속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못 알아보면 틀린 작전이 나오는 거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미식 축구 같은 거 보면 아예 뭐 이렇게 공중에 뭐 띄워놓고 카메라 띄워놓고 이거 하면서 막 감독이 체크한다니까. 이어폰으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막 지시하고 이런다고. 경기를 할 때도 계속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소통 끊어지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통을 하나님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아서 현장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요, 그 영적인 군사의 지도자가 될 제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7월 렘넌트 데이 때, 그러니까 8월 학원 복음화를 두고 주셨던 유 목사님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을 파수꾼들이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24거든. 우리는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아뢰는 24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24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의 24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의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 62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로 내가 너의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못하게 했다.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24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24 깨어 있으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모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을 가진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25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킬 것이다. 보좌를 움직이도록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25, 나의 시간이 아니고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만민을 살릴 수 있는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만민을 위한 길이 열리고, 만민을 위한 문이 열리고, 만민을 위한 깃발이 들려져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영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실 거예요.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시작하세요. 25의 능력의 역사는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의 오늘 공부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입시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실기 준비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을 살았을 뿐인데, 나는 오늘 공부했을 뿐인데, 나는 오늘 학교 갔을 뿐인데 이것이 영원의 작품이 된다.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나의 학업은 뭡니까? 나의 기능은 뭡니까? 사탄에게 잡힌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위한 도구다. 이걸 오늘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 파수꾼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25 영원의 응답을 가진 승리의 작품 만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현장을 살릴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5 보좌의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작품을 남겨서 만민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24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복음 안에서 양육받으며 복음 누리는 신분과 권세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려서 우리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갚으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천년의 응답과 영원의 증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렘넌트의 여정, 인생,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잡고 영적 싸움할 그리스도 비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한 귀한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